2021년 8월 13일 금요일 새벽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3장 15절에서 64장 12절까지 말씀,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총에 호소하면서 구원을 바라는 그 중보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63장 15절에서 64장 4절까지 말씀에서는 징계 중에 처해진 백성을 향하여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며 백성을 유린한 이방 원수들을 향하여 심판을 내려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아서는 안 되는 이유를 말하고요. 여호와께서 태초부터 이스라엘의 구속자가 되신다는 그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잠시 세속적인 길로 빗나갔다 할지라도 본질적인 신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본래적인 신분을 회복해 주셔야 한다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도는 아직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지 않은 바벨론에 의한 멸망 가운데 회복을 바라며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장차 이것은 또 장차 메시아의 도래와 구원 사역 및 종말의 최종적 구원까지 포괄한다는 점에서 지금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사탄의 괴계에 빠져 죄악 가운데 살게 될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비와 사랑을 중단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간구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어제 본문에서 과거 조상들의 삶과 현장에서 함께 하신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은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하늘에 계신 분,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 계신 분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셨던 그 하나님의 열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능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죠. 사실 이는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열심이 식으셨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백성들에 대한 징계의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잠시 거두신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밝히는 기도를 그 다음에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시며 원래부터 구속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회복의 은총을 내려달라고 당당히 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결코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우리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구속자이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드리며 자신이 그렇게 기도하며 구원을 바라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탄원하죠. 이스라엘 자손들의 계속되는 죄악과 고난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기 때문에 지속되고 있다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뜻은 하나님께 죄의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진리의 길을 걷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이들이 돌아오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라는 간구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차원에서 그들의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사실을 또한 전달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종들을 회복시키시고 주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하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제 18절부터
64장 4절까지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요린한 이방 원수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을 간구합니다. 18절과 19절을 보시면 하나님, 우리의 땅이 빼앗기고 우리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백성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 땅이 빼앗기지 않았고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미래에 있을 것을 내다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제 알려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한 것을 보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타이틀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보호도 관심도 받지 못하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1절에 이제 64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늘을 가르고 속히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역사하신다면 산들이 당신 앞에 진동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과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대적들이 산이 진동한다라는 그들이 두려워 떨었다라는 것을 표현해서 사용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과 대적들이 그 산들이 흔들리는 것처럼 진동하는 것처럼 두려워 떨었을 것이다 라는 뜻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강림하실 경우 나타나는 현상들을 2절에도 표현하는데요. 불로 임하셔서 섭을 사르고 물을 끓임 같게 하사라고 되어 있죠. 대적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제단과 그 제단 안에 있는 물을 다 태운 것처럼 하나님의 불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임재하셔서 하나님 그렇게 그 대적들을 멸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또 그 일로 인하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과 함께 또 무엇을 간구하는 거냐면 이방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과거를 회상하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개입하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지금도 생각하지 못한 때에 당신 백성의 역사에 개입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처럼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산들을 뒤흔들며 역사에 개입하였던 신은 이제까지 그 어느 누구도 없었습니다 라고 이사야는 자신의 신앙을 3절과 4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만 당신을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구원을 고대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근거에서 바르게 행동하는 자를 이란 뜻이고요.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로 성실하게 걸어가며 그분과 관계를 맺고 사는 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앙망한다는 것이 이런 자죠. 이런 자를 기억하시고 그에게 구원을 베푸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선지자는 하나님의 강림을 간구하고 그분께 대한 신뢰를 고백한 후에 공동체의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고백합니다. 자신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것은 자신들의 죄임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부정한 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역겨운 냄새만을 풍기는 그런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또 우리는 금방 시들어 사라지는 잎사귀와 같은 인생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이 몰아가는 대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죄악된 성품대로 몰아가는 대로 움직여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라고 자신들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영적 능력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붙들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호와께 예배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하여 그 내면과 삶이 붕괴되어 있는 자들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그러나라고 시작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은 토기장이 우리는 그 진흙입니다.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기에 하나님께 매달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으로 지으신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의 작품이기에 자신을 만드신 분께 관심을 가져주길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기에 죄에 대한 의로운 분노를 풀고 용서해달라고 애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소서라는 말은 심판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가엾이 여겨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청하는 말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땅이 황폐하게 되었사오니 광야가 되어 동물들이 살고 성전은 흉물스럽게 남았습니다. 우리의 터전도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렇게 되었는데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저희를 이토록 괴롭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오늘 본문을 마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모든 재앙은 이스라엘 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할 말이 없습니다. 핑계할 것도 없습니다. 이들이 지금 우리가 당하는 수치와 고난, 핍절과 환난은 모두 응당 받아야 할 대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했다고 자찬을 하며 의로운 행동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피가 썩어 냄새나는 옷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간구할 수도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 가만히 계시냐고, 왜 두고만 보실 거냐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구속자가 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근거가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시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주님, 우리의 죄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간구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공의를 기뻐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